한 달에 한 번인데, 이렇게, 오늘은 뭐, 우린 여기 소소하게 하지만 또, 서임주님? 또 이름을 잠깐 짧게 얘기해. 또 새로우신 또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함께 마음에 대해, 우리 마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좀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기태 선생님 중강에 오랜만에 참여해서 너무 기뻤는데 그때 이제 미애님도 계시고 뭐 했었는데 그때서 그냥 선생님한테 뭐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저 하여튼 언젠가부터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제가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저게 공부를 그렇게 많이 더 관심을 안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감각적인 재미나 이런 거에 또 빠져서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되죠? 좀 지체가 되고 좀 더 덜하게 되고 이렇게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었고 한 달에 두 번으로 늘어서 그런 게 이제 저도 자극이 되고 좀 더 나도 열심히 뭐 해서 좀 더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의 강의가 다수가 듣는다기보다는 뭐 다수의 들음이 한 사람을 공부해라 아니면 뭐 어떻게 좀 뭐 동기부여라고 표현하나 뭐 하여튼 그런 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많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감사한 마음을 일단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 강의 제목이 죄란 너 죄송합니다. 강제용 잠깐 한번 볼게요. 잠깐만. 네, 까먹었다. 음, 누가 죄를 지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게,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뭐 기독교적인 검색 내용도 나오고, 불교적인 검색 내용도 나오고, 근데 천수경이란 게뭐 우연히 뜨던데, 거기에 죄의 성품이 본래 어디 있는가, 뭐 이렇게 나와서 그 경전 자체를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한테는 되게 생소하고, 솔직히 저도 천수경이란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반화심경, 천수경, 불교 신자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경전도 있구나 해서, 거기에 이제 죄의 성품은 하여튼 본래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묘사가 돼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그냥 얘기하면서 강의를 해볼까 하고 뭐 고민도 하고 했는데 어, 하여튼 생소한 거니까 그거는 일단 또 갑자기 또 그러면 또 배탈 날 수도 있거든요. 안 하다가 안 하던 짓 하면 배탈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느꼈던 대로 얘기해보자 했던 게 여러분도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넷플릭스 뭐 최근에 기생수도 봤고 저 뭐죠? 대만 영화인데 비둘기와 뱀과 돼지인가 그걸 봤어요. 그냥 느와르 영화인 줄 알고 이제 딱 봤는데 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소소한 일상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같이 사는데 스토리를 얘기해 보면 그냥 남자 주인공이 이제 약간 범죄 그런 걸 저질러요. 약간 조직 그런 데 있던 사람인데 저지르는데 주인공 자체의 성품은 나쁘진 않는데 환경적으로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있다가 이제 어떤 의사인가 그 사람이 이제 시한부라고 근데 원래 그런 건 아닌데 너는 이제 2,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사가 자기 병이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면 얘가 좀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게 정신 안 차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2, 3개월 뒤에 죽을 거니까 이제 세 명을 그 전국적으로 가장 악랄하다는 우리 지금 강의 시험권 죄인 세명 전국 제 세 명 중에 본인도 한 명이거든요. 그 세 명 중에 이제 두 명을 잡으러 간다. 그리고 걔네들 다 죽이고 자기도 죽으면 이제 범죄자 세 명이 이제 가는 거니까 그게 뭐 자기 속죄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스토리가 진행되고 죽고 이제 두 번째에서 제가 좀 오늘 강의 주제랑 비슷하게 연관받는 건데 두 번째 이제 보통 그 범죄 저지른 사람이 이제 교주가 된 거예요. 그 대만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교주가 돼서
어, 어떻게 하냐면 뭐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 하고 먹었는데 이제 좀 검은 피를 토하거든요. 이게 너 마귀가 있다, 죄가 있다 이래가지고 흔히 여러분도 이제 들으면 뭐 아이고 뭐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는 거네 뭐 이렇게 근데 영화에 이제 그렇게 표현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속는 거죠. 이제 그 교주 같은 애를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이제 기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하나가 이제 너가 껌을 토했으니까 너는 이제 그걸 정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한 대여섯 명이 둘러앉아서 이렇게 막 때리더라고. 때려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아주 열연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서 이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 그러죠. 너의 부정한 것을 털어낸다 그러고 뒤에서 막 채찍 같은 것처럼 막 맞거든요. 그러면서 어 근데 그 이제 그 걔가 이제 맞으면서 그 얼굴이 막 연기를 잘하시는 거 보면 얼굴이 막 이제 환해지고 변해요. 약간 이제 죄 사함도 받고 뭐 이제 개가 천선이라고 그러죠. 이제 교주가 걔를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도 않고 청소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그런 관념과 규정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통 회개한다 그러죠. 죄를 회개한다 그러고 하여튼 뭐 영화에서 뭐 열렬하게 기도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막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하여튼 그 두 번째 영화랑 최근에 본 게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무슨 수첩 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도 같은 맥락의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제 좀 길어지는데 이제 신부님이 있는데 파기 신부로 알고 있어요. 원래 유명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 좀 약간 변질돼서 이제 파기 신부로 가셨는데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그 실제 사건인데 아주 지능적이고 뛰어나고 누가 봐도 유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사람이 그렇죠. 마음이 좀 약하거나 좀 의지할 곳 없으면 의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통제가 들어갔냐면 그게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너의 죄. 너가 하나님한테 뭐 죄를 그래서 병원을 가야 돼요. 암이 걸렸으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치료받으려면. 그게 이제 암을 또 죄라 그러고 너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회개하고 병원 가지 말라고 해서 그 병원을 이제 안 가고 미루다가 나중에 그 고통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서 좀 그렇게 됐거든요. 하여튼 결국 돌아가신 걸로 알고 당연히 그럼 가족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서도 봤던 안타까운 것들이 편지를 이제 죽기 전에 남겨놨어요. 그 대화 내용 편지로 남겨놨는데 그런 거 보면은 내용을 제 뭐 다 기억하진 않지만 그게 나오거든요.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어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수경님한테 수경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정만 씨 뭐 어떻게 해요? 아 그건 수경님의 죄예요. 회개하세요. 뭐 이런 게 거의 일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동, 느낌, 감정에 대해서 죄라는 프레임으로 제가 이야기 통제를 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면 병원을 가고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을 텐데 그 모든 게 죄라는 관념 때문에 어, 그렇게 통제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데 그 두 가지를 같은 2주 전인가 제가 보면서 아 우리 인간이 가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영화 주인공이든 그 사람이. 근데 제 어릴 때 이제 얘기를 똑같이 돌아가서 얘기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강의 중에도 얘기했고 여러분들 저랑은 친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죄라는 거에 통제를 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스스로 좀 과하게 저 자신을 규정해서 힘들게 여겼던 부분은 뭐냐면 저는 이제 생각 하나랑 싸웠다 뭐 여러 번 한데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해 보면 저는 이제 교회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신성모독을 했다 이래가지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게 엄청난 뭐 기독교 하시는 분이든 뭐 하시는 분들 아시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이거든요. 그럼 뭐였냐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거 하도 억압되고 이런 게 싫으니까 화가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고 싶어 생각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라는 새끼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안 믿어. 뭐,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새끼라고 하니까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초등학교 4, 5년. 그러면 이게 이 생각의 내용만 보면 거의 신을 모독한 거잖아요. 신을 뭐 욕했다. 아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생각과 이제 아주 그 군대 가기 전? 고등학교 때까지 싸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분노와 생각이 같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내용만 보고 저는 싸우고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 중에 처음 얘기하는 거죠. 어렸을 때도 얘기 안 했었고, 뭐 지금도 얘기 안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 하나가 계속 싸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 이해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생각했다라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돼갖고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하나님한 새끼가 어떻게 그래 놓고 계속 회개하고 이게 반복된 거죠. 이 생각의 패턴 안에 갇힌 거죠.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런 거니까는 아까 영화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쪽 실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사건에서 보면 그 우리가 가진 어떤 죄랑 관념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하나님이란 근데 이 새끼 이름 또 얘가 아이고 또딴 데 보다가 또 댓글도 다시는 거 갑자기 또 겁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진짜 아니 그때 새끼 나오더라고요 뭐 화가 있으니까 새끼니까 열이 막 받고 하여튼 반발심과 분노라고 표현하죠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뭐 자기 좋아하면 뭐 천국 가고 뭐 자기 싫어하면 그러니까 자기 제대로 안 믿으면 이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발심, 분노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패턴에 갇혔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죄인이다. 여러분도 뭐 그런 거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죄인이다. 무의식적으로 규정돼 있더라고요. 이 뭐 원죄다 뭐 이런 것도 옛날에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나 일상생활에서 또뭐 최근에 제가 그걸 관심 있게 봐서 그런가 대부분 그런 규정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하셨다고 하지만 조금만 이제 공부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다 보면 이 죄란 실상이 정말로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이해가 점점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실수라고 하면 죄인이란 게 어떻게 생겨나냐면 아까 쉬워요. 내가 생각했다 이러면서 일단 거기엔 주체로서 나가 있거든요. 그 행위를 한다. 행위자로서 나.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요 패턴으로 가거든요. 생각 하나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내가 신을 새끼라고 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과 판단과 두려움, 엄청난 두려움, 그런 두려움과 실제하지 않는 나와 분리된 하나님, 실제하지 않는 그 하나님. 모든 게 관념이거든요. 나와 그 행위를 한 나, 그리고 그 하늘 위에, 저는 그 당시에 하늘 위에 있다 생각,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이 모든 관념이 단지 관념일 뿐인데 엄청난 두려움을 주거든요. 왜 내가 그것을 믿고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우리 인간의 어떤 메커니즘상 그게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갑자기 뭐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로. 이게 뭐 관념이다. 그거 왜 관념이라고 하나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힘들었던 모든 그 과거의 문제, 그걸 이제 신성모독이라 표현해 보면 그게 모든 게 제 착각과 제 무지에서 나온 관념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관념. 내가 그것을 했다. 뭐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 뭐, 이게 아주 모든 사람들, 거의 뭐 90% 이상, 전 세계로 치면, 90,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90% 이상이 믿고 있는 내가 생각했다. 내가 이 팔을 들어 올리고 내가 말을 하고 이 하나의 관념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해주면 믿는 거죠. 너가 죄를 졌어. 너가 저기 위에 있는 하나님한테 죄를 졌어. 회개해야지만 나중에 미래의 천국 가. 이 모든 관념이 마치 허구의 관념인데 이제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영화에 나온 사람이든 다큐멘터리에 나온 사람이든 무지죠. 몰랐던 거죠.
아무도 뭐 그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고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하나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그대로 믿고 아이고 난 죄를 지었구나 해서 열심히 회개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그러잖아요. 미래로 달려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미래로 달려가는 거거든요. 죄인이랑 규정이의 미래로 달려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이건 아무리 가도 이게 끝이 없죠. 쌓아놓은 거죠. 100개의 죄를 짓고 100개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뭐 이거 이게 보통 하는 패턴이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든 성당 가든 뭐 교회를 가든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러니까 규정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뭐 만공부로 치면 나는 부족하다 규정하고 부족하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의 패턴은 마음 공부든 뭐 종교든 저는 제가 볼 땐 비슷한데 그건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계속 100개 지면 100개 하게 하고 마음은 잠깐 편해지는데 그래도 뭔가 좀 찝찝하고 그런데 실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애초에 다르게 지금 여기 항상 있는 우리 자신이 있는 거를 만나면 시간은 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즉각적으로 그 죄는 실상을 잃어버리거든요. 수천 개의 죄, 여러분도 뭐 살아오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도 하고 뭐 신체적으로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그 수많은 죄들은 진실에서 일순간에 바로 사라지거든요. 정말로. 수많은 회개와 수많은 고통과 뭐 그런 것보다는 일순간에 바로 사라지고 저번 달에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이게 이 들음이 나랑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들린다는 자각이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의 가슴에 아니면 깊어진다 그러면 정말로 내가 듣나? 그리고 저기에 소리가 들린다는데 저기란 게 정말 있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나가 저기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는데 이게 실제인가? 아니면은 그냥 들리는 소리만 있는가? 요것만이라도 자각이 있으면 여기에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듣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여기서 들음만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듣는 말하는 서정만 저기에 있는 예를 들어 토토님, 저기에 있는 토토님이 듣는다. 저기에 있는 미애님이 듣는다. 지수님도 오션 지수님이 듣는다. 음, 이게 정말로 실체한가 이렇게 하면 어, 그거는 이제 상상이라고 우리 또 말하잖아요. 상상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 게 실제로 육체적인 눈으로 봐도 우리는 여러분이 보통 머리가 나다, 머릿속에 나다 가는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은 그 몸만 있고 소리는 들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생각을 하나 떠올린다 그러면 생각은 항상 감각이 됐거든요. 저도. 이 생각. 근데 이제 상상이고 많은 사람이 믿는 건데 내가 생각한다 이게 무의식적이죠. 내가 생각했지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목격되는 건 생각밖에 없거든요. 나를 목격한 사람이 있나요? 뭔가 이게 모양이 있는 나가? 근데 저는 최근에 그런 이해도 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나라는 걸 목격한 적은 없는데 보통은 이제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죠. 이 뇌가 나다 그래갖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데 실제로 목격된 거는 딱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지었던 죄라고 표현했던 어떤 신성모독, 하느님 새끼라는 생각의 내용도 그것만 있어요. 그걸 생각한 나라는 게 따로 있진 않거든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그거는 죄라기보다는 어,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난 생각, 다르게 표현해 보면 제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그거는 아주 순수한 생각. 그렇게 우리가 흔히 뭐 되게 성스럽다, 순수하다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 내용만 보면 절대 안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굉장히 순수한 거거든요. 순수하고 그냥 그 순간 그 있는 그대로 일어난 거고 이제 뭐 다시 성경적으로 표현해 보면 그 순간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이 창조가 되고 순간적으로 창조. 어, 근데 창조가 되는데 따로 이제 창조주를 저기 하늘 위에 있다 뭐 내가 나랑 분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자꾸 성경 얘기하는데
창조주라는 게 우리랑 분리된 게 아니거든요. 그 생각 하나만 봐도 그 창조가 생각 하나로 일어나고. 근데 이제 어,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는 그 생각이 이제 죄가 되는 거는 갑자기 내가 창조했다라고 이제 그런 무의식적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이제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죄책감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이 생각이 문제, 생각이 제거돼야 될 죄가 아니고 그 생각을 우리가 했던 믿음, 그 모든 걸 내가 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의 생각이 죄가 되기도 하고 하나의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성경에서 표현한 천지창조라 그러죠. 구약 때 천지창조가 아닌 그 천지창조는 항상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항상 진짜로 생각의 형태도 지금 이 강의의 형태로 손이 와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말이 창조되고 있고 그런데 죄가 아니죠. 그런 거는 죄라기보다는 제가 이야기로는 아주 현실적인 생생한 생동감 있는 뭐 그런 뭐 성스럽다는 건 빼도 아주 생명력 있는 그런 거죠. 내용만 보면 정만이가 저거 욕했다 뭐 아니면 뭐 저 나쁜 생각 이제 보통 나쁜 생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 일어난 생각이거든요. 소리도 마찬가지. 욕을 하든 그냥 좋은 말을 하든 우리가 욕은 나쁘다 뭐 좋은 말 좋다고 하든 그 내용의 그 모양만 보면은 그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저희가 감정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와닿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모든 책임을 지는 나가 생각했다, 내가 행위한다 그렇게 하는 모든 어떤 그런 무지 그 영화에서든 다큐멘터리에서든 그걸 얘기한 사람도 그렇고 그걸 듣는 사람도 그렇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그런 뭐 불순한 생각과 마음을 품었구나라는 생각에 죄라는 개념이 뭐 없던 개념이 창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실상이 사라지면서 용서할 게 없다는 어떤 이해가 오면서 우리가 죄 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에서 저절로 해방이 되는 거고 별로 노력 없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삶 자체가 기도가 되거든요 진짜로 용서할 게 없고 회개할 게 없는 죄랑 상관없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 예전에 위대하신 스승들이든 뭐 이렇게 붓다 뭐 부처님이든 그리고 유마경에 뭐 그 유마거사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수행하고 열심히 하는 그 같은 부처님 제자들한테도 그런 맥락의 말을 많이 했던 걸로 자세한 건 못 봤는데 그 몇 개는 기억나더라고. 수행하는 목적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뭐 죄를 회개하고 뭐 탐진치를 닦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 죄라는 게 아니면 우리가 일상 현실용으로 보면 나쁜 생각이란 게 정말로 그러한가라고 물어보면은 그걸 제거하고 닦기 전에 그러면은 그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잡생각 하나에 그 아니면 그 내용이 아무리 추악하고 뭐 우리가 뭐 더럽다고 해도 그걸 있는 그대로 만나다 보면 정말로 이건 내가 생각을 이렇게 나 이 생각이 또 어디서 일어나는지 또 이 생각에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 알 수 없다는 어떤 정직함 그걸로 보면은 정말로 그 내가 일으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증명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이해되는 바로 인하면 그 생각의 유일한 창조자라고 표현하면 그 생각 그 자체거든요. 이게 좀 믿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창조하는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분리된 어떤 것? 뭐 예를 들어서 생각을 창조한 의식이 생각을 창조한다 이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거든요. 어? 그 생각을 창조한 거 유일한 건 그 생각 자체고 이 행위를 창조한 유일한 거는 이 행위 자체, 행위 자체가 어, 창조자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따로 나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러지 않거든요. 모든 게 우리가 가진 어떤 무의식적 착각 그런 거라서 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어, 흔히 마음고에서 표현하는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이나 어떤 스스로가 그걸 제거하려 하거나 통제하려는 경향이 어떻게 보면 적어지고 자기를 한 개인으로서 이 육체 안에 갇힌 존재로서 믿는 그 한계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경이롭거든요. 나는 생각 있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든 뭐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이 있다고 하도 뭐 그러던데 그런 모든 구별이죠. 그런 구별에서 아니고 이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표현을 했죠. 뭐 생각을 창조한 유일한 건 생각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 동어 반복을 한 건데 그냥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쉽게 얘기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걸 제거하려는 아니면 그거를 지켜보려는 마음, 뭐 수행 중에 하나 지켜보려는 마음이라든가 그런 모든 어떤 어떻게 보면 그 생각과 싸우는 모든 노력들이 저절로 정지하고 지금의 존재함으로써 인해서 뭐 여러분들이 죄랑 상관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 표현하든 뭐 아니면 다른 식의 표현이 뭐가 있죠. 참나라 표현하든 단 한 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이해 속에서 조금씩 더 배워가고 더 이상 그런 거에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누가 뭐 여러분들을 뭐 통제를 하려고 뭐라고 하든 너 뭐 했어? 너 번뇌가 많아. 너 죄가 많아. 뭐 이러도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족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이번 달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모든 게 양적인 노력? 어, 정말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뭐 정화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화하기 이전에 용서하기 이전에 이게 정말로 실제 하는지 의문을 품어볼 수 있고 이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선에서 보면 그 누구지? 이조 도신 스님한테 승찬 스님 찾아가잖아요. 승찬 스님이 내가 문득병도 걸리고 막 아프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거를 이러냐. 근데 이제 이조 도신이 이제 그 말 하잖아요. 그래? 네 죄를 가져와 봐라 그러잖아요. 어, 정말로 네 죄를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뭐 승찬 스님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이라고 문득 깨쳤다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이거든요. 그게 뭐 신비한 어떤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죄라는 규정, 자기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거기도 들어가잖아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면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음, 뭔 얘기하다 그랬지. 하여튼 뭐 성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그거를 이제 떠나기 전에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 난 부족해라고 떠나기 전에 거기 있어봐라는 거는 그 규정이 정말로 사실인가? 이게 죄인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나는 아직 멀었어든 그 주제형이 사실인가 거기 좀만 있어보고 거기서 이제 생각 느낀 감정이 일어나고 뭐 있는 그대로 만나고 허용하다 보면 정말로 이것이 내가 일으키는 건지 내가 원치 않아도 감각되고 나는 원치 않는데도 계속 일어나는 게 어, 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모든 것 생각이든 외부의 소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든 저절로 일어난다는 자각이 일어나면 아, 정말로 그거는 축복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삶에서 뭐 아무리 많은 걸 뭐 얻고, 뭐가 되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뭐가 된다는 것보다, 어,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제, 음, 이런 표현해야 되겠지. 실제하지 않는, 내가 자기 자신이, 나라는 자기 자신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에서 오는 안정감, 뭐 평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여전히 한 개인으로서 뭐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런 것에 더 이상 영, 뭐 받지 않는, 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영향받지 않는 뭐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마치 여전히 똑같이 내 삶인데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것 같은 뭐 그런 삶 같은 내 삶이지만 여전히 뭐 서정만의 삶이고 누구의 삶이고 뭐 이러지만은 더 이상 좀 덜 영향받는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여튼 목이 좀 말라서. 그래서 뭐 교회를 뭐 얘기한 것도 그렇고 불교도 얘기한 거고 대부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불교 쪽에서는 죄의 성품 공하다 이런 표현도 하시기도 하고 어, 꼭 이번 달 강의처럼 네 죄가 있느냐 뭐 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런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고 느꼈던 걸 얘기한 거고 꼭 죄라고 표현 안 해도 제가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하면 정말로 니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듣기 싫은 말이지만 정말로 너라는 게 어, 정말로 있느냐 한번 의문을 품어봐라 이러면은 거기서 이제 너무 또 그게 확 이러면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저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고 뭐 자꾸 그러면 막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아, 나 여기 있는데 왜 자꾸 내가 없다 그러고 막 그런 거 하냐 뭐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되니까 조금씩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도 그나마 도움이 되면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나가면서 소리든 감각이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심장을 여러분이 뛴다고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심장이든 이, 이 감각이든 이 감각도 그렇고 이거 내가 감각한다 하기 전에 보통 이거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보통 이렇게 감각해도 뭐 이 소리도 그렇고 내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듣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일상에서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야, 내가 방금 들었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의식적으로 돼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한 개인하고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저절로 감각되고 저절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다르게 들리는 거죠. 소리가 잠깐. 그래서 뭐 존재 해방 뭐 이러면은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가진 어떤 죄나 나쁜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제거되면, 다 사라지면, 뭐 해방이 오든 자유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의 해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를 용서해서 가는 패턴, 죄가 있다, 용서해서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제거하는 요런 패턴이거든요. 요런 패턴이거든요. 근데 진짜 해방은 여기서 이제 있는 그대로 있어 보면 이게 뒤집어진다 표현하죠. 이렇게 손바닥이 뒤집어지. 어? 내가 부정적인 감정 다 제거하면 아니면 다 좋아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로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의미가 사라져요. 그런 것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어, 어, 의미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갑자기 얘기가 안 나오네.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내 감정이니까 부정적인 감정도 제거하려고 그러고 뭐 좋아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정말 의미를 잃어간다 표현하죠. 어, 있는 그대로 만나게 되고 여전히 뭐 육체적으로는 힘든 건 비슷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감정, 뭐 긍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 소유나 자기 책임으로 돌리거나 그러지 않죠. 죄송한데 그 풍경님 같은데 그 마이크 한번 눌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오셔서 반가운데 소리가 좀 들어가서 들리시나? 음, 잠깐만 안 누르시면 이제 또 누르셨구나.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오죠. 뭔 얘기하다가 또 이랬지? 하여튼 그 저한테는 되게 경이로운 사실이 어? 어? 이 손든 행위 자체가 행위자네? 이런 이해가 둘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이 손든 행위 자체가 행위자거든요. 행위자가 따로 뒤에 있는 이 정만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손드는 행위 자체, 들음 자체, 생각 그 자체가 생각하는 작업. 정말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현실에서 쫙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 선은 보이거든요. 이 선은 보이기 때문에 이게 행위자라고 행위자는 여기 있잖아. 이게 아니고 이 자체가 이 모든 행위 자체가 행위자의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이 착각이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데 어떻게 보면 아주 뿌리 깊은 거라서 이런 강의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든 자주 듣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꼭 이걸 관념적으로 알 필요는 없거든. 관념적으로 알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느끼나 내가 듣나 뭐 이렇게 좀 감각을 해보면 이런 경향이 점점점 줄어들고 스스로를 몸이든 아니면 한 자아에 갇힌 존재로 믿는 존재를 조금씩 무너지면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듣는다 할 때 별로 안 신비한데 이게 뭐야. 정말로 그리고 이 창조의 배후에 창조자가 있으면 별로 안 신기해요. 근데 이 창조 자체가 창조자라는 게 엄청 신비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신비롭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제가 오랫동안 배운 상식으로는 뭔가 뒤에 있든 뭐, 하여튼 뭔가 있어서 이게 일어난다 생각하지, 이거 자체만으로 일어난다 생각하거든요. 또 흔히 자주 얘기하는 근원이 있어서 일어난다? 그건, 이게 표현이 그런 거지, 그러지 않거든요. 음. 우리가 가진 뿌리 깊은 어떤 뭐 한계는 그거죠. 뭐가 있어야 뭐가 일어난다. 이걸 일으킨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일으킨 나가 있든, 뭐, 의식이란 근원이 있든, 이 의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여튼, 그걸 일어나게 하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둘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를 찾거나, 뭐, 의식을 찾거나, 뭐, 생각하는 나를 반대로 이제 또 제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나가 생각한다니까 나를 제거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모든 게 이제, 그렇지 말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익숙해져 가는 거죠. 나는 내가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익숙해져 가는 거죠. 이런 얘기든, 나눔이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그거가 필요하지, 뭐, 제거하고 고치고 바꾸고는 이제 뭐, 강의 중에 자기가 있지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 다시 한번 강조하면, 여러분도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감각되고 보이는.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생각 그 자체. 여기 생각하는 자가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면은 이 생각 자체가 생각하는 자거든. 그러니까 주체와 객체의 이게 동어 반복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자각되면은 아까 다시 표현해 보면 나쁜 생각, 좋은 생각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애초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손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뭐 강의 중에도 그러고 다른 분들도 그러고. 어, 손댈 수 있는 나가 이제 힘이 계속 빠지고 하다 보면 이 생각 자체가 생각의 주체네? 우린 대상으로 생각했던 게 생각의 주체네? 반대로 표현해 보면 뭐 대상이 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주체란 표현도 좀 빼고 그냥 이 생각밖에 없네? 이 행위밖에 없네? 이 행위의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행위밖에 없네? 이런 이해 속에서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판단과 조금은 점점점 덜 죄책감을 느끼고 뭐 덜 죄악시 여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더 이상 수고를 덜겠죠. 뭐 어디 가서 회개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막 가서 어, 어디 가서 기도하고 할 필요 없이 조금씩 자기 삶이 우리 수행이라 표현하면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수행 자체가 삶 자체가 기도가 돼 가거든요. 음. 죄를 죄랑 상관없이 그 성경적 표현을 빌리하면 사도행전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존재. 한 번도 죄랑 상관없는 존재거든요. 우리 모두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무지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죄 안에서 태어났다. 어, 굳이 죄가 있다고 표현하면 그거죠. 이게 나누고 뭐 죄사함 받았다. 이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흔히 판단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걸로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생긴 거지.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의 에덴 동산,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신,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이 표현하신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정말로 그 생각 하나로 밝혀질 수 있거든요. 이 생각이 아이고 이게 잡생각이다, 뭐 만공부한테 생각 제거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 생각 하나로도 밝혀질 수 있어요. 어? 어느 순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거든요. 어? 이게 내가 일으킨다는 게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거였네 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나가 있고 이거를 일으키는 창작자로서 자기 나라는 거 의문이 든다면, 음, 거기서 이제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깨지고 하다 보면 어, 거기서 해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생각 하나조차도, 행동 하나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제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이런 자각이나 이런 깨어남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도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생각도 어떻게 보면 깨어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생각은 제 의지, 여러분의 의지랑 상관없이 지금 이 소리도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들리거든요. 저절로 감각이 되고 어, 이제 좀 들어야지 하는 의도가 있으면 좀 더 자세히 들리긴 하죠. 근데 편하게 있으면 그래도 들리긴 다 들리거든요. 특히 감각적인 내용, 심장의 감각, 이 호흡의 감각, 그다음에 이 소리,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내가 해야지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삶에서 축쑥 들어오고 있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아주 빠르지만 나중에 어 내가 했다, 내가 듣는다, 아니면 이제 일상 언어를 할 때 내가 했다, 내가 했어, 뭐 이렇게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잠들어 있다는 표현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몸이 잠들어 있고 정말 뭘 공부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잠들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그런 거에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가 잠들어 있다고 이해하고 그런 거에 저도 마찬가지 잠들어 있었던 거는 이 모든 걸 다 내가 한다에 잠들어 있었어. 무한대의 책임을 지는 거죠. 주여 제발 좀 제 죄를 사하여 주세요. 이 잠들어 있는 거죠, 이게. 저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내 행위의 내면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에서 전 나쁜 생각을 했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뭐 하여튼 오만 죄를 저질렀다는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무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착각이라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게 이제 잠든 꿈꾸는 거죠. 잠들었다. 그래서 보통 깨달음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깨어나라 그러잖아요. 그 깨어나라는 게 뭐 대단한 어떤 경험을 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에서 우리가 가진 이제 착각 중에 뭐 세부적인 착각도 강의 중에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두세 달간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게 음, 이건 저절로 들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게 이 모든 걸 하는 나가 정말로 실제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그런 하는 마음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한 4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런 걸 듣고도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거나 아니 나는 내 삶, 난데 뭐 이래도 그것도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뭐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 아니면 뭐 별 생각이 없든 그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저는 솔직히 거부 반응이 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거 들으면 아니 나는 지금 돈도 벌고 열심히 내 인생인데 근데 그게 내가 있다 없다 이게 해서 뭐 돈 벌고 육체적인 건강을 챙기고 이거는 여전히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심리적인 어떤 저가 이제 안타까웠던 건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제 일상생활에서도 이- 어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죄는 씻을 수 없다 그러고 큰 죄를 졌나 봐요. 자기의 죄는 도저히 씻을 수 없다. 내가 그냥 뭐 이런 강의는 아니고 저는 그건 과거의 일인데 뭐 그게 과거의 일이 연연하냐 일상 용어로 뭐 이게 과거의 일이 왜 연연해 옛날 일인데 지금 너가 죄가 있냐 네가 무슨 죄인이고 무슨 씻을 수 없 근데 이제 내가 강의 중에 했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죠. 씻을 죄는 없다, 씻을 필요도 없고 왜 자꾸 씻으려 그러냐 뭐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이제 쟤랑 저 편의점 직원으로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하면 저 사람 뭐야? 뭐 전직 특수부대? 뭐 이런 거, 이제 전직 뭐 도인? 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하여튼 그냥 뭐 하여튼 그런 규정이죠. 나는 죄인으로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죄는 씻을 수 없다. 이렇게 뭐 다시 여기는 못 올 것 같다. 아마 제가 친한 분은 아닌데 그냥 손님으로 단골 냈는데 뭐 교도소 가는 것 같은데 뭘 사고 쳐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막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웠던 게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휘말리고 하는 거 보면 내 삶이 너무 힘들고 나 같은 놈 뭐 저도 조그맣 때 자기 자책과 뭐 그렇게 하고 솔직히 보면 이제 저랑 시원하게 한판 싸웠거든요. 네, 전날에 와가지고 막 이제 저기 들어가시니까 교도소 들어가시니까 이제 막 나가는 거 그 가게 맨날 친절하시더만 갑자기 막 이 자식아 저 소주 가져와 막 이러게 처음에 그래서 내가 이 자식아 그래서 왜 이랬거든요. 내가 네가 가져와 이 새끼야 이랬거든요. 제가 저도 반말했어요. 반말하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50살이라고 그러길래 내가 말을 안 했어요. 내가 42살이다 그러면 이제 나는 반말 못하고 할까 봐 그냥 계속 반말을 했죠. 뭐 이렇게 개자식아 뭐 왜 반말하냐 네가 가져와라 내가 네 종이냐 막 내가 그 소주는 네가 가져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근데 재밌는 게 저번에도 한번 그런데 막 싸우고 있으면 이게 거의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막 싸우다가 저가 싸우면 이제 상대방 눈을 잘 못 쳐다보잖아요. 적대적이니까. 근데 그분은 나를 계속 적대적으로 쳐다보고 나도 좀 소심해서 그런가 이게 눈을 딱 피하고 땅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편의점 안에 공기가 변했다고 생각할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뭔가 그 팽팽한 기운, 긴장감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약간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고개를 들어봤죠 그분을.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혼자서 그냥 이해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이 이래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심리 상태에서 모든 게 다 적으로 보인다. 그때 저는 그게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뭐 그런 상태면 당연히 모든 게 다 적으로 보이죠. 아, 그래서 뭐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도 어쩔 수 없었네요 하면서 막 저절로 뭔가 풀려가는 느낌이 와서 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방금 전까지는 이 새끼 저 새끼 하던 게 좀 저도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 이 자식아 저 자식아 그러니까 서로 죽일 듯한 적이었는데 친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절로 화해가 된다 해서 분위기가 갑자기 변하대요. 진짜 그뭐 개인의 의지나 이런 건 아니고 그 방 안의 그 가게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는데 이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이해한다는 느낌, 본인을 약간 스스로 이해한다는 느낌으로 내가 자기를 이해하더라고. 내가 이 적대감이 너무 많아서 당신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상황에서 저도 사람으로서 뭐 저절로 이게 누그러들다는 괜찮다. 뭐 그러면서 뭐 그런 일이 그 얘기를 왜 했죠? 아, 뭐 자기 규정. 뭐 그분이 뭔 행동을 해서 씻을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표현은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초점 맞췄던 거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리고 관심이 있고 정말로 우리는 죄랑 상관없는 존재라는 이해가 너무나 명백하게 조금씩 드니까 이 행위가 일어나는 거에 따로 행위자가 있지 않다. 따로 분리된 그런 이해가 드니까 그분들이든 뭐 저든 여러분이든 언론에서 말하는 수많은 죄인들이든 그런 걸 좀 보는 눈이 좀 달라지니까 어,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신성모독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제가 어, 이제 기독교 분들이 듣든 안 듣든 얘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이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는 그대로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죄였어요. 옛날에 내가 한다 할 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창조,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대로죠. 생각은 그대로예요. 제가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새끼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이제 어떤 그런 판단과 무지로서는 이게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기적이, 이게 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오히려 이런 게 기적이죠. 그 나의 씻을 수 없는 죄, 뭐 억만가업에 20년, 30년 가던 게 일순간에 그냥 애초에 그 실상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그리고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게에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죠. 막 괴로워하다가, 아이고, 나 죄야. 저 같은 경우, 아이고, 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깨어나는 거죠. 어, 착각이었구나. 이러고 깨어나는 건데. 그게 뭐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제 또 표면적으로 여러분들이든 뭐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특히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음욕을 품든 뭐 성적인 뭐 나쁜 생각을 한다고 그래고 저도 그걸로도 괴로워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죄, 나쁜 생각, 그래서 한순간에 이제 그걸 진짜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 이게 죄가 아니구나. 그냥 아는 거면 도움이 안 되죠. 이게. 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건 도움이 안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있는 그대로 정말로 낱나가면서 이 모든 게 저절로 일어난다는 자각이 조금씩 들면 정말로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풀려나고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런 문제 있었어요. 무아라 그러고 나가 없다 근데 이게 현실에는 뭐가 도움이 되지? 이래갖고 내가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래. 내가 있든 없든 뭐 이게 현실에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뭐 지금 어떻게 현실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방금 전처럼 한테 생각 하나에 자기 안에 일어난 감정 하나에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에서 이런 강의든 이런 공부가 도움이 되는 게 그런 것들에서 풀려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아주 큰 해방이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을 분리된 존재로 보고 두려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런 신도 실제하지 않고 실제 하나님의 실상은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뭐 굳이 하나님이라 표현 안 해도 뭐 이제 불교 쪽으로 얘기해 보면 이제 불성인의 의식이든 뭐 그런 그런 분리된 절대자로서의 어떤 두려움 그런 것도 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고통받고 하는 거는 뭐 육체적인 고통은 의사한테 가지만 마음의 고통은 이제 부처님을 뭐 옛날에 의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마음 우리 인간이 갖는 마음의 고통 모든 착각과 무지 뭐 그런 짐을 의사로서 이제 치료해 준 게 역사적으로는 부처님, 예수님, 그다음에 뭐 깨달은 선사들도 그랬었고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려고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이원적인 분별, 죄인이다, 성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은 존재를 뭐 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그거거든요. 그런 존재. 단지 죄인이란 규정 때문에 성스러운 사람 따로 있고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규정이 이제 문제죠.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규정이 뭐 어렸을 때 저처럼 그게 뭐 사람마다 정도 차이는 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 이번 달 강의가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어떤 하여튼 뭐 불교 쪽 문화에서는 좀 적겠죠. 근데 기독교나 성당이나 막좀 문화가 고해성사도 하고 저도 이제 교회 다녀서 할 때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주말에 가서 이제 회개를 많이 해요. 죄 지은 거 얘기하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의문을 품어보고 그런 노력 이전에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죄인지 아니면 단지 지금 이 순간 발현되는 그냥 생각밖에 없는지 거기에 생각 뒤에 그 생각을 한 사람 그걸 이제 이름하여 죄인이든 아니면 내가 했다든 그게 있는지 조금씩 의문을 품어보면 돼요. 그거를 규정하지 말고 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또 제가 한 말 그러니까 강의가 독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한 말을 단지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서 어 그걸 막 어떤 의견처럼 가지기보다는 그냥 익숙해 보고 자기 어떻게 보면 우리 도덕경 스타일인데 실험을 해보는 거죠. 정말로 설거지하다가도 이 감각이 정말로 막 이렇게 하기 전에
저절로 느껴지고 감각되고 항상 순간순간 즉각 즉각 이 소리도 마찬가지. 상태는 그러면 그냥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이 관심이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지평이 넓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균열이 생겨서 이 안과 밖이라는 이 구분조차도 이게 정말로 밖의 소리가 저기 들리나 어디서 도대체 들리는 거지? 우리가 보통 내 안에서 감정이 경험된다는데 이게 정말 내 안인가? 이제 몸 안이죠. 몸 안. 이게 내 안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조금씩 그런 판단과 어떤 우리가 가진 어떤 뿌리 깊은 분별과 또 감각적인 어떤 판단이 많거든요. 저기에서 들린다. 내 안에서 이것도 감각적인 건데 근데 이건 제가 저도 그러지만 방편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이것도 내 안에서 감각된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그 감각적인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풀려 나가면 여전히 평범한 삶이지만 이 아주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적이거든요. 기적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도 물론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도가 돼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죄랑 상관없는 그리고 뭐 성경을 보든 안 보든 창세기에 말한 천지창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절로 저절로. 내가 했다는 거에 막혀서 천지창조는 저기 성경에서만 나오는 어떤 신비한 이야기고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그 막이 사라지면 이제 조금씩 제거가 되고 녹아내리고 좀 약해지면은 그 천지창조가 항상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자각 속에서 조금씩 거기서도 저도 그러지만 더 공부를 해 나가고 깊어지고 이러는 거지. 이게 한 번에 막 확,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됐죠. 그런 자각을 하고, 이 나라는 감각도 저도 지금도 계속 만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많이 또, 이거는 이제 많이 감각돼요. 이게 솔직히 내가 나라는 감각이라 표현하지만 이제 그게 좀 그런 표현조차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냥 만나가는 거 보면, 어,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어, 계속 경험해 간다는 이 마음으로 왜냐면 이게 나면은, 이 나라는 나면은 소중하게 여기겠죠. 아, 이거 어떻게. 그렇다기보다 감정을 내맡기듯이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강화도 항상 함께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그러면서 이게 너무나 좀 명백해지고 조금씩은 더 자각이 되고 하니까. 아마 이번 달이든 저번 달이든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죄로서 이번 달에 표현한 거고, 저번 달에는 제가 무슨 표현했지?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앞으로 쭉 뭐 이렇게 표현할 것 같진 않지만, 최근에 제가 많이 와닿았던 부분,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저의 일상을 뭐, 일상 블로그라 그러죠. 저 일상의 이거, 이제 저는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면, 소리가 저기서 들리나? 그런 생각 정말, 저기가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막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야? 어, 뭐 그런 알 수 없는 미지죠, 미지. 소리가 일어나는 걸 그런 의문도 그러다가 뭐 이틀 전인가부터 5분 강의 중에 생각했던 게 소리가 들리는 따로 특정한 장소도 없고 하여튼 그 내가 없으니까 그 소리 자체가 들립니다. 뭐 이런 이해가 너무나 명백하게 들더라고. 이게 표현을 내가 지금 길게 했지만 이 행위를 누가 하지? 저도 옛날에는 근원이 뭐 이 행위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라기보다 이 행위 자체가 일으키는 어, 근원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별이거든요. 이 행위가 있고 행위의 근원이 따로 있다.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이 완공부에 계시는 여기 지금 다 의식이 있잖아요. 스크린이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닌데 스크린이 뭘 일으키진 않아요. 뭘 이렇게 배경이 돼주는 저도 이해가 되는 거고 또 이런 스크린과 이 스크린의 내용물이라 그러죠. 스크린과 스크린 내용물이란 분별도 좀 아마 제 이해로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조금 사라져 가니까 지금 그런 이해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게 내용이고 스크린이 있습니다. 뭐 이게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약간 미세한 분별인데 그런 것도 사라져 가니까 그냥 이대로 이 소리 자체가 소리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해도 되더라고요. 뭐 이것도 나중에 또 분별이 뭐 그 사람 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는 이 소리 자체가 소리의 근원이다.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명백하고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건데 단지 다른 거는 좀 이질적인 거죠. 소리가 무슨 소리의 근원이야? 근원 따로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뭐 약간 익숙하지 않는 것에 좀 익숙해져 가는 게 공부거든요. 그뭐 누가 선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고 익숙하지 않는 것에서 익숙해져 가고 옛날에 익숙한 것에서 좀 멀어져 가는 내가 생각한다, 내가 말한다. 이제 일상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한 건 상관없어요. 근데 아예 그거에 묻혀서 잠들어 있기보다는 조금씩은 이 한 시간의 강의든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감각도 그렇고 이 심장을 내가 뛰게 안 하는 이건 내가 너무 명백한데 뭐 이렇게 감각에 가고 감정을 만나가다 보면 이 에고라고 뭐 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뭐 이게 나니 에고니 이러면 또 제거하고 막 없애고 이러면은 또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도 자주 얘기했었고 요새는 저도 이제 오프라인 안 가지 오프라인에 얘기하신지 모르겠지만 예전 3년 전 강의에서 저도 최근에 또 들었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뭐 저절로 들린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니까 그런 것들에서 좀 저도 익숙해지려고 어 이태쌤 강의도 듣고 뭐 아까 말한 이제 몽진님 강의도 듣고 최근에 좀 강의도 많이 들었어요. 이러면서 듣고 하니까 우리는 배워가는 학생으로서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 달에 내가 30 몇 분 했다고 그거 너무 신경 써가지고 이게 1시간 맞추려고 하는데 좀 길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번에 30 몇 분 했잖아요. 그때가 뭔가 따라라 딱 이게 딱 맞는 느낌이었는데 또 일을 안 하다 보니까 1시간 좀 길게 느껴져. 근데 또 어, 내가 안 했어요. 제가 안 했고 알아서 저절로 내가 안 했거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오늘 좀 조금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질의응답이든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면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꿀 뻔했네.